자, 그리스도인은 본성이 바뀌었다고 했죠.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아주 근원적인 본성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새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죠. 날로 새롭다. 근데 날로 새롭다가 경험 안 되면은 지금 내가 뭐로 살고 있냐면 자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 알아지면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어느 정도로 새로워지느냐, 1년 지나면요 계속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요.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나 모든 것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꼭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안 될 거야. 이 사람들은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제가 아시게 때 필리핀 갔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의 이런 특징은 안 바뀔 거야. 여기 와도 이분들의 민족성이 이렇기 때문에 안 바뀔 거야. 한국 사람의 민족성은 이렇기 때문에 안 바뀌고, 예를 들면은 힌두교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예수를 한 신 정도로 추구하는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겁도 없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사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라 하십니까? 율법이나 가르침이나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민족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성을 못 이기면 복음입니까? 문화를 못 이기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문화보다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민족성보다 못합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못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단을 못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문화 하나 못 이기겠어요? 사단을 못 이기겠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못 이기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 죄의 중독과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거나 어떤 습관에 넘어지거나 그럴 때 뭐 기도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형제한테는 담배를 끊는 문제가 커져요. 다른 거는 다 돼요. 근데 꼭 담배 끊는 그것만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형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죄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 염려를, 두려움을, 절망을 이기지 못한 것을 인해서 진짜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이기려고만 했지
자기의 약함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죄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염려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중독을 이길 것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거죠. 전부 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서 간구해서 해결하는 쪽으로만 알았지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안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도록 하셨다면 그리스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은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기도로 된다 하면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구원해 줘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용서해 줘버리면 되잖아요. 기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알아챘는 거예요. 의사인데 이 사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딱 한 번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함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네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담배를 중독을 이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쉬겠습니다. 끝. 담배를 끊고 못 끊고 죄를 이기고 못 이기는가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 잠을 잤어요. 아침에 탁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때요? 한 대 빨고 싶죠. 안 피워보셨어요? 저도 안 피워봐가 잘 모르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담배 탁 한 대 빨고 싶잖아요. 근데요, 일어나자마자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연적인 욕심, 욕구를 이기신다. 하루 만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수십 년 기도하고 수십 년 노력한 것이 기도로 해결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해결됐단 말이에요. 하루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역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의 문제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 자원의 결핍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자원이 없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는 것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자원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사역하느냐, 주님 내가 사역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누가 사역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역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사역이 펼쳐져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를 주셨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나 신학교 학생이나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어린아이나 인도인이나 이게 피지 사람이나 인간의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인류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케 하시는 거죠. 이게 통일이에요. 진정한 통일.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우리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시각을 가지면요, 이단도 이단으로 안 보여요. 뭐로 보이겠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은 이단에 속한 분들이 와요. 이단에 있다가 저한테 넘어와요. 제가 이단 전도하는 전문가예요. 구원파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막 넘어오고요. 뭐 다락방에 있던 분들도 오시고, 또 뭐 오만 대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성령 사역을 아주 깊이 있게 성령 사역을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본 사람들, 성령 사역에 완전 끝까지 가본 분들이 오세요. 어떤 분들이 와도 이 복음 앞에 딱 오면요, 전부 다 그리스도로 산 것이 아니라 나로 살았네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네요. 모든 사람은 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우리 모두 다가 형제고 자매네요.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내가 이 교회냐 저 교회냐 이 파냐 저 파냐 뭐 누구에 속했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것은요, 하기 쉽습니다. 모르면요, 평생을 노력해도 그 자리에 계속 광야 생활 40년을 맴도는데, 여호수아와 연합한 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죠. 모세와 연합한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만 돌다 죽었어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연합이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건요, 누구와 연합하느냐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연합하느냐, 은혜를 대표로 하는 예수, 여호수아가 곧 예수잖아요. 예수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안식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광야에 열매가 없죠. 근데 가나안은 열매가 풍성하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연합되어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내 자신을 알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매일 날로 새로운 열매가 맺혀요. 왜? 우리의 경건의 노력이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돼요. 매일매일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매일매일이 소망이 돼요. 작년에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한 40살 정도 된 싱글 자매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매는 자기 교회가 엄청 열정적이고 성령 사역도 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예요. 청년들 중심으로 모여요. 제 첫 번째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혼자 그 교회 청년들 가지고 꼴찌라. 방언이 안 터지니까 다 방언하는데 혼자 방언 못하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1년 중에 하루 행사 날이 있대. 어린이날인가 무슨 날이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어.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나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도 같이 나가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도 그러면 나도 나갈까 하면서 같이 나가더래. 나가다가 나가는 중에 목사님이 진짜로 안 받은 사람 나오십시오. 그렇게 친구 가다가 들어가 버린 거야. 혼자 돼서 혼자 쪽팔려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방언 받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감사하게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막 절망하는 거야. 완전 쪽팔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으로 꼴찌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탁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선물을 주시는 분을 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 주님까지, 누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가, 막 달리기 경주하고 있는데 자기는 꼴찌라. 다 뛰어가는, 자기는 걸어가는 거, 막 기어가는 거. 근데 있잖아요, 막 가고 있는데 주님이 뒤로 돌아 갓 그런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니까 1등인 거야 1등. 목표점이 바뀌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요, 거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불쌍히 보이더래. 자기가 가장 행복해 보여. 근데 그렇지만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로 교통하기보다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자꾸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기뻐가 저한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이런 말, 이 자매는 소원이 많은 자매, 소원. 그러니까 막 집도 가지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소원이 굉장히 많은 자매라. 일도 잘해요. 능력도 있고. 근데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소원이 없어졌습니다. 내 소원이 없어졌고요, 소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소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1년도 안 걸렸어요. 몇 개월 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만 충만한 자매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 있잖아요,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서 본성이 바뀐 사람이 속이 바뀌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손발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거 보고 정죄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이 속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은 하얀데 속은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겉을 아무리 우리가 경건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여기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회칠한 무덤인데 시체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겉을 시커먼데 속에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겉을 하얗게 만들어.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존재를 바꿔버렸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생명이 그 사람의 겉, 문화, 인종, 그죠? 습관, 상처, 절망, 우울함,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존재니까 그리스도만큼 존귀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존귀한 이유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존귀한 이유는 당신이 교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거나,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이거나,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분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은 이 비밀을 보기 원할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고, 형제 자매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진짜 거듭남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남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전도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제가 14년 전에 목회하다가 딱 절망이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면 모든 양육은 스탑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가 딱 스탑했는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도하잖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성도들을 전도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접촉하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줍음이 많습니다. 이래 봐도 수줍음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면 좀 굉장히 뒤에 있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뭐 얼굴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지금은 전도가 쉬워요. 그냥 만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만나면 전도가 되어져요. 신기하게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알면 있잖아요, 주변에 자동으로 전도해요. 사람들 데려와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왜 우리가 전도 안 합니까? 왜 전도 안 하겠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율법 때문에. 진짜 좋으면요, 견딜 수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진짜 좋은 것은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라 해도 막을 수 없다가 막 다 튀나간다니까. 저는 이제 대구 경산에 사는데 맛집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맛집. 손님들도 많이 오고, 저희 아버지 모시고 몇 년 동안 월요일마다 맛집을 모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경산에 오면 또 이렇게 자연 음식 하는 맛집이 있어요. 뷔페 있는데 진짜 천연적인 재료들만 가지고 뷔페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가봤는데, 손님들 오면 거기 모시고 가거든요. 왜냐면은 거기 모시고 가면은 가는 사람마다 다 만족이에요. 완전 천연적인 한국 재료를 가지고 다 음식마다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집을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면요, 전도 이렇게 하면 돼요. 나처럼 되기만 합니다. 끝. 이게 전도의 최종판이에요. 전도는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당신이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게 전도예요. 이게 맛집이에요. 맛집. 이만큼 맛있는 집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끊어지고, 왜 선교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그럴까요?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 속에서 경험되지 않게 돼요.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도 뉴질랜드 팀하고 성경부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있고 월요일 날도 저녁에 전 세계 하고 같이 연결된 분들이 성경부도 오시고요. 화요일 날 오전에는 미국 팀을 하고 있고 낮에도 한 팀 있고 저녁에 또 광주 팀들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한 팀 있고 목요일 날 세 팀 있고 이렇게 성경부가 그렇게 일, 월, 화, 수, 목 꽉 찼어요. 근데 제가 성경부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유튜브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웃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건 강의를 하건 모든 것을 좀 독특한 웃음을 웃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가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또 하시거든요. 하시고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한 존재가 됐다. 라는 이것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림이 곧 천국이에요. 이것이 있으면요 전도는 끝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끝없이 말씀이 선포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은혜의 비밀은 곧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복음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14년을 돌아다녔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마디로 하면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환경은요 제가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제 내면에 누려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 저보다 많이 행복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설교하고 사역을 하고 나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내 존재예요. 존재. 예수님이 아버지 생명과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탁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장풍 딱 하니까 나가가지고 혈루증 앓는 여자가 탁 고쳐졌어요? 아니죠. 잘 보십시오.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밀려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가 선지자를 만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부정한 자는. 근데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몰래 알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데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은 야 이년아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만져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모르게 딱 만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혈루증이 나아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접촉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접촉됨으로 이 여인이 나을 수 없는 혈루증. 혈루증이 뭡니까? 부정한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죄와 염려와 걱정과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딱 접촉하니까요, 자기 속에 나오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딱 멈춰버려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여인은 밖에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죠? 그래도 혈루증이 나왔는데, 우리는 밖에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내 존재와 하나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내가 부정한 자겠어요? 거룩한 자겠어요? 거룩한 자예요.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령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이 알아지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거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알아지는 만큼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돼. 환경을 이기고요, 염려를 이기고, 사역에서의 절망을 이기고, 한계를 이기고,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삶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